오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섬기는 교회는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아버지는 일찍 예배를 마치고 오셨는데 이 아들이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린데, 오다가 교통사고 났거든요. 앞에서 차가 막 내 쪽으로 와서 내가 핸들을 돌렸는데 그만 저 언덕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핸들을 꼭 잡았고 정말 보시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게 되고 차도 별로 상하지도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구나, 참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 나는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게 많구나. 그러는. 아버지도 오늘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감사하면 나는 오늘 예배 마치고 올 때 교통사고도 없이 왔으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병 걸려서 고침받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병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고 많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고가 없었다? 큰 사고 가운데 내가 생명 건진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사고가 없었다? 그건 더 큰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큰 사고 없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툭툭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또 평온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18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감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모두가 감사 좋지요. 감사해야지요.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이 없지요 하는 것을 알지만 이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감사보다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도 한때는 형통할 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큰 소리 치던 때가 있었거든요.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람 누구나 좀 잘 되면, 잘 나가게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절대로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거야, 우리 회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집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큰 소리치는 대통령들 보면 다 큰 소리치죠. 절대로 우리 정권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다 큰 소리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으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다윗은 큰 소리 쳤지만 이제 큰 환난을, 고난을 겪은 다음에 배운 레슨이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면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모든 형통한 삶을 만들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니까 그 대단한 높은 권좌에 있던 다윗도 한순간에 저 바닥을 치게 되는, 한순간에 그는 모든 왕위를 다 버리고 왕복을 벗고 그는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가리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는 저를 보세요. 우리도 사는 동안에 누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달리다 보면 갑작스럽게 무서운 병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잘 나가던 회사지만 재정적으로 갑자기 뭐 돈줄이 막히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잘 나가지만 한순간에 그냥 악플로 시달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코를 막으면, 숨을 못 쉬면 우리는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끼니를 몇 끼만 먹지 못해도 우리는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갈 때 얼마나 잘난 체하고 기고만장하면서 이러면서 막 날아가잖아. 그러나 주인이 잡은 연줄이 끊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존재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8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르짖고 간구한다, 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무슨 말이요? 다시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게 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세번의 성경 보니까 아주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고통당하고 질병의 무게에 눌려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죽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줌의 흙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면 아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남편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도 못하는 게 밤만 맨날 그러지 말고 자녀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살아나게 되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울면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 살아계실 때 감사하고 효성을 다하고
살아있을 때 진흙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서 무슨 감사,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시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이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삶을 보면요, 항상 기도와 감사,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와 감사가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 없이 감사 안 되잖아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줄쳐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받은 복을 기억하며. 여러분 받은 복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없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저는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다윗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그런가? 아, 다윗 보면 정말 실명스러운 부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 자녀들 그 돌보 편애하고 말이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비결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의 골짜기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어디 읽어도 다윗의 감사가 나오는, 다윗의 감사는 늘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둘람 동굴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그의 감사의 생활은 전천후 감사였던 것이거든요. 늘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제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회복되는 것. 5절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5절 말씀 또박또박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단어 하나를 보세요. 대꾸를 이용해서 그의 노염은, 반대로 그의 은총은 잠깐이요, 반대로 뭐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아침에는 울음, 뒤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런 아픔의 경험을 하신 분들 다 그렇지요. 야, 이 아픔이 언제 끝나는 거야? 아, 저는 군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 두고 결혼해가지고 군대 가서 아들도 낳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야,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거야? 나는 언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언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어때요? 평생이로다. 주님의 은총은 어때요? 영원한 은총.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그래요? 아이들 공부하고 바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믿든지 말든지.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 예수님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축복은 어때요? 평생이지, 평생. 그죠? 아니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는 자녀가 무슨 게임에 빠지겠어요? 무슨 동성애에 빠지겠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전도하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죠. 성실하게 하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축복은 평생의 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12절 오늘 요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특별히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잠잠하면 안 돼.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감사를 잘 못 배워. 자꾸 말을 잘 안 하. 말 안 하면 상대방이 몰라요. 잠잠하지 마시고 not be silent. 잠잠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좀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잠잠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forever 영원히 감사하겠다. 여러분 혹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줬는데 정말 정성껏 내 먹을까 안 먹고 줬는데 상대방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다시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의 영원한 축복의 비결이 뭔지 오늘 깨달으셨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축복이 맺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고 영원한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2주일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하고 마지막에 감사 숙제, 감사 제목 5가지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거 집에 가져가서 또 따님에게 보여주는 또 엄마에게 보여주고 또 어떤 분은 또 손주에게 보여주고 제게 연락이 와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함께하고 처음에는 많이 쑥스러웠대요. 쑥스럽고 또 받는 상대방도 당황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디 아픈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앞으로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엑시트 출구 전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에 영화 엑시트라고 한국 영화 우리말로 출구라고 하는 건데 엑시트 영화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한 1,000만 거의 가까이 봤다고 하는데 아마 보신 분이 꽤 계실 것입니다. 영화는 이 가스 테러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스가 독가스가 나오게 돼서 온 도시를 이제 덮게 한순간에 가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독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화에서 가스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는 이미 독가스가 퍼지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한 가족이 이제 살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직 독가스가 올라오지 않은 저 옥상으로 뛰어가지고 막 문이 닫혔는데 그거 뚫어가지고 억지로 올라가게 됐어요. 점점 밤은 어두워지게 되고 거기 옥상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헬리콥터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SOS 신호 박자에 맞춰서 깜빡이는 스마트폰 불빛과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 불빛으로, 그러니까 모스부에 따라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불빛을 발표해가지고 함께 저를 흔들어 나가니까 이 헬기에서 그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가슴 속에 지금 어쩌면 이런 독가스, 이런 죄악의 독가스가 지금 우리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지금 우리 세상은 지금 음란의 독가스가 지금 이 사회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덮고 있는, 온갖 불신앙이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점점 이 가스가 지금 덮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불황이 오고 있다, 이런 두려움을 얻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엑싯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 몰수보로 따따따따따따 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 불빛을 하늘 향하여 비추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의 소리를 높이 들고 감사의 불빛을 다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감사를 외치고 나가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도 말씀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로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365일 살아온 그 많은 날들, 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2020년 어렵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다 함께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다윗처럼.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다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살아나게 되고요. 남편 어깨가 쭉 내려올 때 여보 너무 감사해. 그러면 남편이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의 불빛을 하나님 향하여 높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더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얘기 속지 말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엑시트하는 출구 전략이 뭐냐? 감사의 불빛을 하늘 높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